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고 눌린 마음들은 위로하여 주시며 연약한 믿음은 새롭게 하셔서 또 메마른 영혼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던 시간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연약함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또 불안과 분열 소리 속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 위에 바로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는 충성되게 하시고 사랑에는 풍성하게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세대와 형편을 넘어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고 바라는데 특히 MZ세대라고 불리우는 20, 30대들이 더욱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얽매이지 않는 삶,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삶.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너는 정말 자유로운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정말 자유로운가?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력에 의해 흘러갑니다. 철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같지만 정해진 계절과 또 본능을 따라 이동합니다. 들판의 풀도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땅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완전히 독립된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에 이끌리고 습관에 묶이고 또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고 타인의 시선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묶여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느 동물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야생의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만 가장 자유로운 존재는 훈련된 동물이다. 훈련된 독수리는 하늘을 자유롭게 지배합니다. 그러나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은 결국 덫에 걸립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는 결국 속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 사건이며 소유권이 바뀐 사건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장 거룩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전이 바로 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나의 몸도 나의 삶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내가 아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성전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함께 나누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구속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 곧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값으로 샀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고라조인데요. 이것은 당시의 시장, 특히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였고 노예 매매가 흔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하면 그 순간 소유권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결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속받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값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돈도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속은 값싼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치른 은혜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은 항상 죽음을 통과하여 나타납니다. 십자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집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어느 보석상은 말합니다. 보석의 가치는 그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지불된 가격이 결정한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결정합니다. 호세아 3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이미 자기 아내인데도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연합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단지 죄 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은 연합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흐르고 수분이 공급되며 열매도 맺힙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면 끊어지면 겉은 잠시 유지되나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같습니다.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변화됩니다. 헤르만 바빙클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중심이며 모든 은혜는 그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독립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임재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너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철새가 방향을 잃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 방향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길을 헤매거나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시는 가장 친밀한 방식이다.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거룩하게 살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 전체를 예배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존재로서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와 또 기쁨이 넘쳐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시고 사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성전답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0530 공동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훈련과 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건축을 위하여서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아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픽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흥의 은혜가 날마다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며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힘써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0530 공동체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0530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육 훈련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마다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교제가 아니라 진실한 교제와 또 눈물의 기도가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맡아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목원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원들에게도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목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미나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오해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존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내용들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또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기도는 북구 공동체입니다. 이외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와 또 선교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말과 삶 속에 깊이